토끼처럼 깡충거리고 사자처럼 온몸으로 표효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은 그의 연설에 흥분해서 맷죽장으로 탁자를 두드리고 땅이 꺼져라 발을 굴렀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촌뜨기 퇴역 하사가 일약 아이돌 정치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연설로 사람들을 순식간에 사로잡은 그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오늘날 독일인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독재자로 기억되는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분명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독재자이자 학살자였습니다. 그러나 제3국 시대의 영상 기록물에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여성,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의 군중이 히틀러에게 열광과 찬사를 보내는 장면이 등장하고 연설장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한두 명의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 국민 전체가 설득되어서 말도 안 되는 학살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수백만 군중의 환호와 열광의 중심에는 바로 히틀러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죠. 2009년 MBC에서 방송하였던 한글날 특집 실험 다큐 말의 힘이란 프로그램에서는 실제로 움직인다라는 말을 들으면 뇌는 의식적으로 행동할 준비를 한다라는 실험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뇌는 언어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는 것이죠. 심지어 특정 단어는 뇌를 자극하고 나도 모르게 행동하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언어의 가장 무서운 힘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사상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히틀러가 그 끔찍한 학살에 온 국민을 선동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말의 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말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말이나 언어 선택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누가 그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그 말을 하는지가 다시 말해서 그 메신저와 전달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과 제가 하는 말이 다르게 다가올 것이고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말하는 사람의 표정과 행동과 억양에 따라 말의 영향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짧지만 두 가지 종류의 말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말은 바로 헤롯의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헤롯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잡아놓았다가 놓쳤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헤롯의 박해가 헤롯이라는 사람이 악해서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철저히 정치적이고 계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사실 헤롯은 악인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이죠. 아주 유능한 행정가이자 교섭가입니다. 그가 유대 지도자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행동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인생에 줄을 잘 타야 성공한다라고 말하죠. 이 말의 논리대로 따르자면 헤롯은 자신이 어떤 줄을 붙잡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이득을 보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요, 헤롯이 다스리던 영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미루어 볼 때 헤롯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유능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한 가지 심경을 거스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0절 말씀을 보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노여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요, 헤롯이 다스리던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수리아에 속한 영역이었어요. 하지만 이 지방 사람들은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산악지대 때문에 본국인 수리아와 교통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리아로부터 양식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헤롯 왕국의 도움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본국인 수리아보다 헤롯 왕국의 영향력이 더 크게 미치던 지역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헤롯이 이들에 대해서 노여워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역사적 자료에도 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노여워하였는지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나온 19절 하반절에는 헤롯이 가이사랴에 머물었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통해서 왜 두로와 시돈을 노여워하였는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요, 팔레스타인의 중심지자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무역이. 그리고 오늘 헤롯과 갈등이 생긴 두로와 시돈 지역도 가이사랴처럼 항구가 발달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가이사랴에 가서 갑자기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노여워했다는 것은 가이사랴에 가서 그 지역의 무역을 돌아봤을 때 두로와 시돈 때문에 무역 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후에 어찌되었든 헤롯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노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당장의 음식을 지원받기 위해서라도 헤롯을 설득해서 화평을 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시종이었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그의 힘을 빌어서 화평을 청했던 것이죠. 이때 헤롯은 날을 정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경탄스럽게 보이도록 은으로 짠 옷을 입고 새벽에 극장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런 헤롯의 연설은 철저하게 계산된 연설이었습니다. 은으로 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등진 채로 연설을 하는 이 헤롯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위험 있고 신비로운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말했던 히틀러도 언제나 연설을 할 때는 해질녘에 연설을 했는데, 이것 역시도 해를 등짐으로써 자신의 뒤에 해가 비치는 후광 효과를 노린 어떠한 그 전략이었다고 하죠. 그러니 히틀러의 연설처럼 헤롯의 연설도 아침 새벽녘이 떠오르는 그때 해를 등지고 아름다운 빛나는 옷을 입고 그렇게 연설을 함으로써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하여서 연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헤롯은 상당한 달변가였던 것으로 보여요. 헤롯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훌륭한 연설을 선보입니다. 철저하게 계획되고 연출된 위험 있는 그의 모습과 그의 연설을 들은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물론 그의 내용을 알 수가 없고 그런 극찬이 그냥 화가 난 헤롯을 달래기 위한 아첨의 말이라 할지도 모르겠지만, 연설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연설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큼 아주 훌륭한 연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말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연설을 했던 헤롯은 그에게 감탄한 백성들을 이끌고 더 큰 권력을 누려야 했습니다.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있으면 그의 연설은 앞으로 그의 정치적 인생에 큰 유익을 가져오는 그러한 연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연설 이후에 헤롯의 행보에 대해 헤롯이 영광을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헤롯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에 벌레 먹혀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으로 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떠오르는 태양을 후광 삼아서 사람들이 마치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경탄을 금치 못했던 그 연설을 했던 헤롯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헤롯의 죽음은 너무나도 허망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헤롯의 죽음 뒤에 뜬금없이 2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4절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그 당시 사도들을 통해 전파되었던 복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말입니다. 헤롯의 연설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분명히 세상의 왕인 헤롯의 말과 영적인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 헤롯의 연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반대의 위치에 있던 말이었어요.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던 사람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의 지도자라고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나 지도자지 세상으로 볼 때는 그냥 보잘것없는 떠돌이일 뿐이었습니다. 두 말이 전달되는 상황은 어떠했죠? 헤롯의 연설은 아름다운 옷과 최고의 상황에 준비된 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럴 때 선포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고 극찬을 보내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은 그렇지 않았죠. 복음은 핍박을 불러오던 말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도 죽을 뻔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찬미했던 그 헤롯의 연설과는 달리 복음을 선포한 결과는 핍박과 죽음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위험과 손해와 심지어 죽음을 각오해야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헤롯의 허망한 죽음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그 흥왕하여 더하진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져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헤롯은 세상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세상은 때로는 헤롯처럼 권위와 권세를 앞세워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고 헤롯처럼 은으로 짠 옷을 입고 새벽에 등장하여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그 화려하고도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죠. 때로는 세상의 논리가 마치 우리에게 신의 음성처럼 마치 어기면 안 되는 어떤 진리처럼 들리게 하여서 그것을 따라가야만 한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 먹혀 썩어질 허망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헤롯의 연설과 같은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헤롯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잘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도 보잘것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도 헤롯처럼 남들에게 보여지고 주목받는 것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했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제시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깨닫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세상의 유익과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따라가는 그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귀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핍박과 위협과 죽음도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삶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짧은 준비 기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상의 말은 권세와 권위를 힘입어서 신의 말이라고 칭송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사라져 버렸고, 복음은 핍박받았으나 흥왕하여 더하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의 지위나 지식이나 재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의 급을 나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나에게 찾아오는 핍박과 손해가 두렵다면, 그래서 세상의 논리를 나도 모르게 따라간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신의 말처럼 여기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결국에는 허망하게 썩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혹 여전히 세상의 말을 신의 말로 받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허망한 것이니 돌아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제 어떤 말을 따르며 살아갈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포장된 세상의 말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논리가 달라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따를지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아름다워 보이고, 지금 당장은 멋져 보이고, 지금 당장은 거역하면 안 될 것 같은 신의 목소리처럼 느껴지는 세상의 말은 결국에는 허망한 것으로 이어졌지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졌다는 그 끝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제는 썩어져가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영원히 흥왕하여 더하여질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음을 잘 붙드심으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